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다 보면 항상 내가 원하는 행복이나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도 실패도 있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어린애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약을 바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 세상이 다 폭신폭신한 스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넘어져도 무릎을 다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얘야, 온 세상이 스폰지로 덮어 있으면 저 꽃은, 저 나무는 어떻게 자랄까?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우리 자동차는 어디로 다닐 수 있지?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의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철부지아이처럼 실패 없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쿠션이 좋은 스폰지만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실패와 고난이 내 인생살 난타에 옵니다. 실패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업도 실패하게 되고 거리했던 곳이 끊어지게 되고 아픔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로도 오지만은 하나님께 연단해서 순같이 쓰임받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었지만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의 자녀가 죽게 되게 되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생각지 않게끔 몸에 악창이 돋아나고 자기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가 떠나라고 가버립니다. 그때 엘리바스, 빌닷, 소반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다가와서 7일 동안 함께 울면서 위로한 것 같았는데 결론은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욥을 연단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업장이 또 가정이 직장이 어려움 당할 때 생각지 않던 질병이 왔을 때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아프리카의 밀림의 왕은 사자입니다. 사자가 딱 밀림에 들면 모든 동물이 코를 감춥니다. 그런데 사자도 함부로 하지 못한 동물이 있습니다. 코끼리입니다. 사자가 코끼리를 공격하다가요 코로 탁 쳐버리니까 10m, 20m 뚝뚝 떨어집니다. 코끼리 코로 큰 통나무도 잡아서 이동합니다. 함부로 코끼리를 대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서커스에 가보면 어린애가 회초리 하나를 가지고 이 큰 코끼리를 다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가 봤더니 코끼리가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에 코끼리 목에다 이 철사줄을 맨다 합니다.
철사줄 메고 쇠말뚝에 박아놓으면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쇠말뚝은 뽑히지 않지요. 움직일수록 이 철사줄을 목에 메고 발을 맬 때가 많습니다. 피가 나게 되고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 코끼리의 생각이 나는 이 쇠말뚝 뺄 수 없어. 나는 이 쇠줄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는 패배의식을 갖게 된답니다. 그럴 쯤 될 때에 쇠말뚝도 뽑고 철사도 뽑아 놓게 되면 작은 회초리 하나 가지고도 어린아이가 움직이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 아닙니다.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없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난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었어라고 하는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 어떤 문제가 전화를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 사업하는 분 전화해 보니까 10년 동안 벌었던 것 1년에 다 까먹어 버렸대요. 잘하고 있던 사업장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할 때 퍽퍽퍽 우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과 실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실패는 실패 자체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다는 그 의식이 실패일 뿐입니다.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주께서는 손 내밀어 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의 문이 닫혀지면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문제는 정지의 표시가 아니라 방향의 표시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찾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아로 전해야 되겠다. 살이 사육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나서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하는 영광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육신의 가시가 돋아나는 건가? 묵상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면서 방향을 들었어요.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유럽으로 통해서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갔더니 주께서 예비한 손길을 통해서 기독교가 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갔더라면 기독교 이렇게 흥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 벌써 그때 아시아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는데 기독교가 안 먹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정신적인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실패의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고난과 실패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게 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실패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요나는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어렵게 했던 이 아수라고 하는 나라를 미워하고 언젠가는 복수의 칼을 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아수리의 수도 니네에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민을 저렇게 어렵게 했던 아수르를 살리시렵니까? 나 못합니다. 그리고는 니누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 골골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풍랑이 일게 만드시고 선우지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이 풍랑이 이렇게 되는 너 왜 무슨 죄지었냐?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내 이 풍랑이 일어난 나 때문에 날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아수르의 저 잔악한 놈들을 구원받는 거 못 보겠다. 날 물에 던져라. 죽어도 저럼 살린 거 못 보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물에 던져 하나님께 그냥 놔둔 거예요. 큰 물고기로 그걸 삼켰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 위액이 나와서 그 몸이 썩어지는 것 같고 물고기 안에 있는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말합니다. 수월이란 말은 음부지옥이란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이것이 바로 지옥이나 싶구나 싶어서 너무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서 부르짖었다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철저히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 가장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요나, 바로 그 실패와 고난의 자리 속에서 고개 들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과 실패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코로나19의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내 지침을 살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왕의 사이가 되었는데 여자들이 사울이 죽은 지 한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지 만만히로 하면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끝까지 쫓아가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망가도 갈 곳이 없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호구로 들어가잖아. 그때 가드의 아기스 왕이 그래?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놈이 온다고 어디 한번 보자 했더니 다윗이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처자식과 더불어서 딱 블레셋의 가드 왕을 만났는데 이대로 보면 죽겠다 싶어서 그가 눈을 사팔뜨기 하고 머리를 탁 부러제치고 침을 제일 흘려서 수염이 침범벅이 됐습니다. 마치 왕이 보는 앞에서 등이 가렵다고 등을 어디다 벽에다 툭툭 문질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막 저런 놈이 골리앗을 죽여? 어쩌다 그랬겠지. 그래서 아주 시덥잖게 여기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가서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서 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아기스 왕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 다윗을 앞에 선봉장 내면 자기 민족끼리 싸우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네 딸은 600명과 더불어서 전쟁이 선봉대에 서라. 그때 신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비록 지금은 저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용장이 아닙니까? 선봉대 600명과 더불어 섰다가 갑자기 그들과 합쳐서 우리를 돌았으면 우리가 힘들면 죽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다가 야 신하들이 너를 앞에 세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죽이자고 하니까 참 전쟁이 끝날 동안 시글락에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시글락 땅에 돌아왔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다윗과 함께 따랐던 군사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거기 있는 처자식과 모든 걸 다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다윗만 바라봤던 이 600명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처자식도 잡혀가고 소망도 없고 끝이라고 생각된 순간에 그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병사들을 설득하고 고면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더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때 쓰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가 직접 물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말렉이 우리 처자식을 다 잡아가고 성도 불태우고 이 600명의 군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따라가라. 정녕 네가 잃은 것이 없겠고 다시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물었더니 다 찬다자, 따라가자. 근데 200명은 나 못합니다 포기해버리는데 400명을 데리고 그를 쫓아갔어.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내일 저녁까지 쉽게 말하면 이틀 동안 아말렉을 진멸하되 완전히 진멸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리의 물건, 처자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닦게 되고 아말렉이 갖고 있는 많은 물자를 확보해서 왕으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사방팔방으로 닫혀진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길 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등지고 도망가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분명히 내게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구경꾼 돼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 간에 물고기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고난자리에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져줄 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나님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이으셨을까?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텐데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질병으로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거기서 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마음 놓고 예배 드릴 때는 의미 없는 예배를 소리하던 사람들,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는 의미 없는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막혀지게 될 때에, 찬송의 기회가 막혀지게 될 때, 봉사하고 성교하는 기회가 막혀지게 될 때에 내가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예배한데 전심하겠습니다. 기도한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순종하신다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 곁에서 땅의 것들이 멀어져 갈 때 하늘의 것이 내게 가까우게 됩니다. 땅의 것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 문제를 내신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해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얽혀있는 실타리가 더욱더 꼬이게 되고 헝클어진 것처럼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누가 풀겠습니까? 가장 강대국인 대통령도 힘 있는 사람들의 나라의 총리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 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자 결단하면 정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나에 있었던 풍랑이 있습니까? 요나가 소래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떠났어도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합력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나는 고난과 실패의 자리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요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오늘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편안하게 살 때 일찍이 그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매일매일의 생각 가운데 형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언어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 같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는,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칠 때는 감사의 언어가 없었고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고난 가운데서 보니까 감사의 언어가 회복이 돼서 그 감사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조금 더 있다 가느냐 일찍 떠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좀 더 편안하게 사느냐 좀 더 고난을 당하느냐 어떤 고난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록 아픈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죄인이 없고 온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사랑하셨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은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걸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구원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스는 고난과 실패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위해서 써진 책과 같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돌고 일어난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인 양 낙담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인 양, 인생 전체의 실패인 양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오신 하나님 가족과 더불어 어떻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비록 내 있는 것 없지라도, 사업장 포기해야 될 위기에 있을지라도, 10년 동안 모았던 것 한숨에 다 털어먹었을지라도, 내가 이전에 회복되던 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상상치 못할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감사를 회복했을 때 오늘 성경 10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요나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비록 수월 같은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결단했더니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의 삶의 자녀 사모님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물고기야 토해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신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고난을 주는 사탄의 권세야 토해내라. 혹시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말씀할 거예요. 내 자녀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주는 사탄의 권세야, 흑암의 권세야 토해내라. 할렐루야. 실패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 될 뿐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는 뜻입니다. 실패는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버리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더 좋은 생각, 전능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예요. 이리 해도 트로트, 저리 해도 트로트, 방송마다 트로트. 근데 여러분, 트로트의 황태자가 누군지 아세요? 태진아란 분이에요. 트로트의 황태자.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 이분 충북 보은 사람인데요. 시골에서 잘 되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15살부터 그는 구두 닦기 하고요, 중국집 배달하면서 36가지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흥얼흥얼하는데 너무 구성지게 잘해서 작곡가가 스카우트해서 가수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가수로 나갔는데 구성지게 부른 노래가 근데 감동을 주게 되고요, 10대 가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니까 여성 듀오의 음반 제작에 올인했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다 거들라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을 떠나서 도피하겠는데 달랑 45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밑바닥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를 잡았지만 영어가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쫓겨나기 일쑤였고요.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만났던 진을 만나기 위해서, 아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부터 시작해서 LA까지 그 먼 길을 17일 동안 걸어서 갑니다. 우리나라 돈은 몇만 원만 있으면 버스 타고 갈 텐데 그 돈이 없어서 걸어서 17일 동안 걸어서 라스베가스부터 LA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먹은 식사라고는 1달러짜리 팝콘 하나를 가지고 아침, 낮 저녁을 나눠서 먹습니다. 가다 휴게소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남이 먹다 남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잡혀서 쓰레기통을 뒤지곤 했습니다. 힘겹게 도착했던 LA에서 태지아는 한국의 업소에 들려서 밤무대에 가수 생활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 못 먹고 힘들어서 몸이 키는 1m 75cm인데 체중이 50kg도 안 됐답니다. 그런 중에서 뉴욕에서 지금의 아내인 옥경 씨를 만나게 되고, 밤에는 무대를, 낮에는 노점상을 하면서 억척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건너온 다음에 이 태진아는 아내 이름을 딴 옥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면서 히트쳐서 성공의 성공을 거두면서 오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트로트를 잘 부르게 됐냐고.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바람도 좀 맞아보고,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배고파도 보고, 좋은 것도 많이 봤을 때 감정을 실어 잘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태진아 씨의 노래를 들으면 희노애락이 다 묻혀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파고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뒷받침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내 인생이 뒷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업장이, 직장이, 물질이, 건강이, 가정이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요나는 아픈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를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언어가 감사로 바뀌어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고기야 토에 내어라. 오늘 2021년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실패 가운데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이 실패와 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확실히 회개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감격 속에 감사의 언어를 해보십시오. 근데 요나에게 말씀했던 물고기야 토에 내어라. 이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토에 내어라. 그래서 이 고난의 지나고 나면 여러분 삶이 요나처럼 주의 영광을 받은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